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동원입니다. 감사헌금 드린 성도들입니다. 조태희 성도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강석 성도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안장수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순영 권사님 황덕기 성도부부 하나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 형제 성도님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언제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옵소서. 구기자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김동경 전사님 백주현 사모님 부부 범사에 감사합니다. 민등자 사모님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변광선 목사님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무명으로 범사에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정혜 집사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무명으로 선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인기 나경숙 집사님 부부와 이현진 아들 청년이 범사에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이광현 목사님 장순미 사모님 부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 감사합니다. 최순금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영애 집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민병욱 목사 전명 사모 부부 선하신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헌금 드리셨고 또 주일헌금과 11조헌금 그다음에 작정하신 건축헌금과 장학헌금 차량헌금을 드렸습니다. 또 주신 직분 사명을 따라 헌신하며 봉사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좌장하시고 영광과 찬양을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으로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정성어린 이 귀한 헌물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다 알기에 10분의 1을 선택하여 드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터 우리의 모든 손으로 수고하는 일마다 잘되는 복을 주시고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오며 여러 모습으로 감사하여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선하심 인도하심에 감사하여서 범사에 감사하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하여 또 선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감사의 예물들이 아버지께 온전히 상달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감사하며 언제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심을 소망하여 예물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아버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오니 그 모든 손이 수고하는 일마다 형통하며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작정하여 드리는 모든 헌금들 건축헌금과 장학헌금과 차량헌금을 드립니다. 받아 주시오며 합당하게 쓰여지며 또 아버지 하나님 주신 직분 사명을 감당코자 충성하며 헌신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일꾼들의 그 모든 수고를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헌신과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시며 교회는 더욱 부흥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받음이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이런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선택.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선택을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은 미리 하심, 미리 정하시는 놀라우신 은혜였어요. 왜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의 이런 내용들을 알려주실까요? 우리가 구원받았음에 대한 확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사, 쉼 있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자 하시는 목적입니다. 구원받았음에도 확신하지 못해 주눅드는 삶을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자녀에게 맛있는 간식을 주었는데, 과자를 주었는데 뭔가 모르고 들고만 있고 먹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저는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김질한다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많이 정리되고 알고 때로는 확신하지만 그래도 때때로는 흔들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확신이 없고 어떤 부분에서는 아리송머리송한 이런 부분들을 더욱 분명하게 하여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여 선택이라면 이 부르심, 소명이라고 그래요. 부르심을 한문으로는 소명, 같은 뜻이에요. 그리고 이 선택,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이런 선택이 성부 하나님의 그런 사역이라면 소명, 부르심은 성령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래서 흔히 구원론, 구원에 대한 내용을 배울 때에 이 구원론은 구원의 단계에서 첫 번째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구원을 위한 부르심, 소명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고 어려워한다라는 거예요. 구원 받았습니까? 받은 것 같아요. 그러시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확신합니까? 불렀어요 언제? 눈동그랗게 뜨고 그래요. 언제 부르셨는데요? 좀 부르신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마음가짐, 구원을 위한 부르심, 소명에 대해서 우리가 잘 정리하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 부분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왜 문제가 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 알 수 없어요. 뭐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표시나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가 없어요. 예를 들면은요, 대학에 합격했다면 합격 통지서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당신은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학교 오세요. 그런다고요. 군대 갈 때는 입영 통지서가 있어요. 별로 안 반가울 수도 있지만 어쨌든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어느 부대로 오라는 입영 통지서가 있어요.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국가의 부름이기 때문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가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러주셨다 이런 것들을 확신해야 되는데 알 수가 없어요. 겉으로 드러난 표도 없고 증명서도 없어요. 그러니 나 또한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으로 불러주셨다라는 부르심에 대해서 증명할 길이 없어요. 학교를 다니면 학생증이 있고요, 회사를 다니면 사원증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면요 주민등록증이 있어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이 있더라고요. 없으면은요 못 살아요. 불법 체류자예요. 이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뭔가 이렇게 보여줄 게 없다라는 거예요. 답답한데 그래요. 한편으로 뭐 구원받았다, 교회 나와서 구원받았다 그러면 되는 것이지 무슨 뭐 선택해 주셨네, 불러주셔 소명하셨네, 뭐 의롭다 하셨네, 거듭났네, 회개네, 믿음이네, 뭐 성화네, 영화네, 갈수록 복잡해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 그냥 구원받았다 하면 되는 거지 뭘 이렇게 복잡하게 하면서 어려워해요. 뭔가 신학적인 성경의 내용을 정리한 신학적인 내용이 어렵다라고 느끼고, 그래서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래서요 설명하기도 어렵고, 그래서요 나타내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간혹
그렇게 질문한 사람이 있어요. 거듭나셨습니까? 나 구원받았는데요. 아니 거듭나셨냐고요? 구원받았다니까는요. 이 동문서답이 계속되는 경우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 있었습니까?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모르겠는데 이런 분도 계시지만 분명한 사실은 부르셨으니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무슨 증명서 받고 이런 무슨 증서를 받고 안 왔어도 부르셨으니 왔고, 부르셨으니 예배하고, 부르셨으니 또한 믿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내용들이 잘 정리되지 않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 마음의 굳건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은혜 받고 내 마음이 그렇게 감사할 때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든지 시험에 드는 문제가 있으면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나를 부르셨나? 나를 부르셨다면 왜 이런 일이 있지? 흔들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안타깝지만 많은 성도들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적어요. 없다 그러면 너무 가혹한 말 같고, 구원의 확신이 약해요.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은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느 때는 확신이 있는데 어느 때는 구원 안 받은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증명을 위해 내가 뭔가 구원받았다라는, 부르셨다라는 증명을 위해서요 열심히 행위적으로 노력해요. 물론 주일 예배에 나오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여러 모습 성도의 교제를 하는 것 귀한 모습이지만 그것으로 증명한다고 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편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행위 구원, 행위 종교가 되어져요. 내가 뭔가를 잘 해야 구원받았고 내 부르심이 확실하다, 그렇게 착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아니요. 그러니 참 어려워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지 뭘 이렇게 복잡하게 하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은, 구원을 위한 부르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알아도 그것을 뭔가 이렇게 표현하기도 어렵고 증명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자꾸 그런 부분은 회피하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 이것은 과연 무엇이고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우리 모든 죄인들, 인간들을 성령께서 그 마음을 잘 움직여 주셔서, 그래서 이제 구원으로 불러주시는 은혜로운 초대가 소명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구원으로 초대하시고 불러주시는 것이 뭐라고요? 부르심, 소명입니다. 줄이면 그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좀 넓히면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 불러주심. 거기에 좀 더 하나 집어넣으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으로 불러주심,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명은 인간을 구원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행위라고 신학적으로 정의를 내려요. 우리 인간, 죄인인 인간을 구원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행하심, 이게 소명의 정의예요. 그렇다면 이 소명은 과연 이렇게 정의를 내린다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냐고요. 무엇보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불러주셨어요. 28절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이렇게 손가락 들어보세요. 나. 누구라고요? 나. 나고
공동체로 우리예요. 성도예요. 자, 그렇다면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셨다고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누구 간섭받고 누구 명령받고 누구 지시를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하나님이 자기 중심적으로 의지대로, 그래서 이것을 뜻대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먼저 하셨을까요? 29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아주 신학적으로는 중요한 의미예요.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기 미리 아셨다를 예지 미리 아셨다, 그 다음에 미리 정하셨다를 예정이라고 그래요. 신학적으로 예정 예지 이런 표현을 써요. 아, 그거는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구나.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셔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미리 아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를 미리 정하셨어요. 이것을 선택이라고 하죠. 이게 선택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30절을 보세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이렇게 선택하신 자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르셨어요.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한 자를 부르신 거예요. 여기 미리 정하셨다,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다라는 것은 선택이라고 하셨죠. 선택한 자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정리하면 소명은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셨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미리 아셨고 미리 정하시는 예정으로 부르셨고요. 그 다음에는요, 그래서 그런 선택된 자들을 때가 되어짐에 불러주신 거예요. 때가 되어짐에. 그래서 각각 부르심의 때가 달라요. 어떤 경우에는 모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부르심 받을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유년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다니면서 부르심 받을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중고등부 혹은 청년 시절에 받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부분들은 중장년 때, 어떤 분은 노년에, 심지어 어떤 분들은 세상 떠나기 직전에 부르심 받는 경우도 있어요. 부르심의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 불러주심으로 나왔고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부르심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진행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소유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기 보시면은요, 29절에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닮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소유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음입니다. 복음이 귀에 들려질 뿐 아니라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의 역사가 함께함을 통해, 곧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곧 성령의 역사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결국 이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결과를 낳습니다. 하나님은 선택하신 자들을 성령을 통해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부르심 받은 자들이에요. 교회라는 파라크레토스라는 이런 교회라는 단어, 헬라어의 단어도 몸으로부터 불러낸 자들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칼레오라는 단어를 부르심이라는 단어로 써요. 부르다.
그건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교회는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부르셨어요. 그러므로 이런 부르심에 대한 확신, 그 소명의식이라고 하는데, 부르심에 대한 확신,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다고, 뭔가를 많이, 신학책을 많이 읽고 성경책을 많이 읽는다고 확신을 갖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에 그런 확신이 들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부르심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구원은 부르심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불러주셨으니 구원받는 거예요. 안 불렀는데 구원받아요? 아니요. 안타깝게도 부르셔서 나왔지만 그런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어가지고 어리둥절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간혹 제가 그런 예화를 들죠. 남이 집 초상집에 가서 밤새도록 엉엉 울면서 슬피 울다가 새벽녘이 되어서야 참 누가 돌아가셨죠? 라고 묻는 거와 같다고 그랬어요. 자주 표현하죠. 우리가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잘 믿는다고 하고 열심히 믿는다고 하고 예배하고 다 하다가 가만 있어 보자. 내가 부름 받았나?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 노래처럼 난감하네, 난감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부르심에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부르심은 선택의 결과예요.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선택의 결과예요.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셨어요.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불러주셨어요. 누구를요?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부르심은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부르심은 하나님과 친교를 하기 위함이요, 부르심은 예수를 닮아 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부르심은 그래서 모든 성도에게 소망을 줍니다. 부르심은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부르심은 결국, 부르심의 결과는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입니다. 부르심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따라가는 제자예요. 부르심은 성도가 된 것입니다. 구원을 위한 소명이에요. 더 나아가 부르심은 사명, 직분을 위한 부르심이 있어요. 이것을 직분의 사명이라고 해요. 직분의 사명. 은사로서 직분의 사명이라면, 성도가 되게 하신 것은 구원으로서 은혜로서의 부르심, 은혜 소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직분, 사명을 위한 은사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장로, 안수집사, 권사, 교사, 찬양대원, 이런 것은 뭐예요? 직분의 은사예요. 그래서 이런 은사 사명, 다 똑같이 찬양대원으로 부르셨어요? 아니에요. 또한 더 나아가서 직업의 소명이 있어요. 직업의 소명.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원으로서, 공무원으로서, 또 어떤 장사하는 사업으로서 다양한 모습에서의 직업이 있죠. 직업도 소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마땅히 어떤 모습으로, 어떤 영역에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지 각자에게 일할 수 있는 영역을 주셨어요. 그것을 통해 소득을 올리고, 그것을 통해 또한 삶의 활력을 얻고, 그것을 통해 명예도 얻고. 그래서 이 부르심은 기본적으로는 구원을 위한 부르심이에요. 은혜죠. 두 번째는 직분과 사명을 위한 부르심, 은사 사명이에요. 세 번째는 직업으로 부르신 직업 소명이에요. 그래서 소명, 그러면 물론 1차적으로 구원을 위한 소명이지만 많은 경우 이런 직업으로서 또 직분으로서 소명에 대한 부분들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분을 잘해야 돼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다 뭉뚱그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심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았고, 우리가 직분도 받는 것이고, 우리가 또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주어진 직업에 충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그랬어요. 우리의 소명이 어떤 소명이라고요? 거룩하신 소명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소명이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우리의 이런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직분 사명을 주시는 그런 은사로서의 소명도 있고, 또한 직업으로서의 그런 소명도 주셨다면, 우리는 무엇보다 이런 소명의식, 철저한 소명의식, 곧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부르심, 택하심 순서를 바꿨지만 이 택하심과 부르심에 굳게 하라는 건 뭐예요? 확신을 가져라, 흔들리지 말아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 많은 시련과 고난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는 사탄의 시험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여 주시고, 어떻게 해요?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셔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때가 되어지면 나를 부르셨어요. 소명. 그러니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증명서 없어도 돼요. 증명서 없어도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무슨 증명서를 꺼내면서 여러분에게 밥 줘요, 엄마 밥 줘요, 그리고 증명서 때문에 아들됨 증명서 꺼내주고 밥 달라고 해요?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증명서 없어도요, 다 알아요. 관계를 알기 때문에 달라붙어요. 자녀는 부모를 알고 엄마를 알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달라붙어요. 그러므로 이런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부르심을 입었다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뭐에 합당하게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시면은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그랬어요. 부르심이 합당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도덕적으로 올바르고 책임감 있는 삶을 사는 성도다운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면서 나아가서 살면서 덕스럽지 못한 그런 모습을,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한다면 그게 부르심의 모습일까요? 우리가 부르심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거기에 맞는 삶을, 그런 맞는 언어 생활, 행동을 해야지 마땅한 것입니다. 그럼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그랬어요. 이 말은 우리가 이런 구원의 확신 가운데 든든한 기초 위에서 삶의 모습에서도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라,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라, 이런 명령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것은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 28절을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그런데 어떤 사본에는 밑에 나눠져 보면은요, 하나님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신다. 누가 주도하느냐 이런 의미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요, 모든 삶의 영역에서 결국 뭐예요? 선을 이룬다. 모든 선을 이루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부르심에 대한 확신, 소명 의식을 갖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잘 조화롭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의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면, 그것이 보이지 않는 내면적인 것이라면, 그런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로 내면적인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갖는다면, 그 다음에는요, 외형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삶에 있어서 분명한 열매를 맺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 결국 그래서 뭐예요? 영광위함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4절에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의 영광이에요. 영광.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부르심에 대한 확신 가운데 살아간다면 누가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삼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세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한없는 복으로 채워주세요. 무엇보다 삶의 변화가 나타나요. 이런 소명의식,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수록 당당할 수 있죠.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며 거기에 대한 감사의 모습이 나타나요. 결국은 성도다움, 이런 삶의 모습이 나타나고요.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직분이나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도 그 터 위에 우리가 구원을 위한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그 위에 사명, 직분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그 위에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이 생기기 때문에 모든 전 삶의 영역에서 정말 귀한 조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직업에 대해서도 자부감을 가져요. 직분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가져요. 결국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며 삶의 거룩함을 통해 열매 맺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모든 삶의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고요, 이런 구원의 확신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제가 단언하여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창세전부터 미리 아셨고 미리 정하셔서 선택하셨고 때가 되어 불러주심을 통하여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확신 가운데 담대한 그런 이 땅에서 열매 맺는 삶을 잘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창세전부터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는 선택을 통하여 때에 맞춰 우리를 불러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불러주시는 은혜를 베푸시고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이런 부르심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확신 가운데 삶의 변화가 나타나며 성도다운 모습이 드러나며 우리의 모든 직분과 직업에 충성을 다하여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의 모든 삶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며 거룩한 삶이 되어지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통해 삼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소명의 확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31장 찬송하시겠습니다.